1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시기에 이르되 내가 산을 돌아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나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바쁜 모든 일정을 뒤로 하고 오늘 저녁 시간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이 귀한 정성과 헌신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어느 것이 더 귀할까요? 갑자기 대답이 나오지 않죠.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사실 별로 한국에서는 심지 않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귀한가? 포도나무가 귀한가? 어떤 게 귀할 것 같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의 물론 사회와 문화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 사택에도 정확하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머루나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머루인가요? 둘 다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연로 목사님께서 심어놓으신 무화과 나무와 이 머루인지 포도인지 잡으면 포도처럼 생겼으니까 포도나무라고 치고요. 이 두 나무가 옆에 딱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나무가 100배 귀합니다. 아, 왜 그럴까요? 무화과는 그냥 먹고 말이죠. 배만 부르는 건데 포도나무는 물 대용입니다. 그래서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포도즙을 짜서 먹으면 물보다 더 귀한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오늘 여기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주인이.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100배 귀하잖아요. 이 귀한 포도나무 밭에 포도나무를 베버리고 뭘 심었다고요? 무화과를 심었어요. 이건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한번 묵상을 해보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엄청난 진리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진리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도대체 그 다음에 열매,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포도나무는 귀한 나무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회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무지하게 많죠. 지금 한 80억 가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회개한 포도나무 같은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나머지는 어떤 나무일까요?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흔한 나무. 그것은 그냥 우리 배고플 때 배 채워주는 정도. 그러나 우리가 막 목마를 때,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을 때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음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냥 흔한 나무.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왜 여기에 회개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그것은 13장 오늘 본문에 바로 전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요, 회개에 관한 주제. 그러니까 그 회개라는 주제를 주님께서 내밀고
그 다음에 예화로 든 게 오늘 이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한 것입니다. 1절부터 5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을 죽이고 그 피를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짐승의 피와 섞은 일이 있어요.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럼 빌라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외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할 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매우 악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빌라도가 한 짓이 뭐냐면 유월절 때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갈릴리 사람들이 좀 열성분자예요. 독립분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유월절 예배 드리다 갑자기 폭도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떨 때는 5,000명, 어떨 때는 2만 명까지도 죽이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게 성경의 배경적인 역사를 읽어볼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단에 섞었다. 이 말은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이 유월절 제사를 바치려는 피와 함께 섞어서 이 여호와 신앙을 우롱하고 조롱했다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죄인이 맞습니다. 아주 극악한 나쁜 사람이에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꼴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뭐냐면 이런 이 일종의 비참한 사건을 당한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랬다라는 의식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그런 꼴을 당할지 모른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대화였고, 두 번째 대화는 뭐냐면 실로암 망대가 있었어요. 그 망대에 실로암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못입니다. 그 수로죠, 수로. 그래서 기혼샘에서 예루살렘에 식수를 제공하는 그 수로의 일종의 저수지 같은 거예요. 제가 가봤더니 조금 해요. 조금은 저수지예요. 근데 그 실로암 저수지 동쪽에 망대를 하나 세웠거든요.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게 무너지면서 그 밑에 있던 사람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우리 최근에 뉴스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망대가 무너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 사람이 무슨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보통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 꼴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나서 오늘 이 예화가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포도나무, 이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귀한 나무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이 사람들의 무리 속에 죄인들을 끌어당겨다가 그 무리 속에 집어넣으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회개의 열매를 맺거나 맺지 못하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볼 것은 뭐냐면 여기서 포도밭 주인이 나오고요. 또 포도원 지기가 나와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지금 포도나무를 베고 그 과수원에 무화과를 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주인이 기다려요. 몇 년을 기다려요? 3년을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은 자가 회개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도 3년을 인내하십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 포도밭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더 견디랴. 여러분, 보통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원 주인, 나무 주인은 이 나무를 다 베버리거든요. 특별히 포도밭에 의도적으로 심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자니까 이 주인은 베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근데 기가 막히게 저희 사택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죽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 이거 배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버릴까 말까, 배버릴까 말까 고민하다 아직 안 뱄어요. 우리 포도원 지기신 예수님이 금년에도 참으셨어. 금년에도 참으셨어.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으셨어. 여러분들 놀랍게 지금 보는 분마다 다 배버리라고 그랬거든. 근데 제가 안 뵀더니 그 나무 자체는 지금 버리기 아까워서 이렇게 다른 식물의 지지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뿌리에서 지금 새싹이 돋아나면서 뭔가 소망이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면 뭔가 새싹이 나올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내고 주님의 중보 사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여러분이 지금 열매 맺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을 경영하고 있는 일종의 통치 방법이에요. 주님은 죄인을 끌어다가 죄 없는 자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지금 어떻게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마음을 잡수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러시면 아니려옵니다. 올해만 참으소서. 올해만 참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주님으로 오늘 이 본문의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각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를 남은 심은 주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이 주인은 정신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 귀하디 귀한 이 생명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포도나무를 베버리고 무화과 나무, 그거 그렇게 별로 가치가 없는 이 나무를 심은 주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 다시 13장 6절을 한번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았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처음 읽을 때와 지금 읽을 때 좀 다르시죠? 이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의 비유로. 그러니까 뭐와 관계가 있으니까 앞에 이야기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 그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의 죽음, 그것이 회개의 문제라는 것과 관련을 지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회개할 사람이 너무 많다, 세상에.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같이 멸망당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사람을 끌어다가, 그 사람을 인도에다가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지금 이식시켜 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쩌다가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반석중앙교회 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뽑으셔서 여러분을, 가치 없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공동체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이 교회에 왔는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좀 특별해서 여기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목회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지 모든 사람이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은혜 사랑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공동체에 집어 넣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 말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 제가 사모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민족을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장로교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만든 일종의 교파죠. 그래서 칼빈주의는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어요. 인간은 철저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머리털 끝만큼도 없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의 은혜까지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까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저는 절대 동의 못합니다. 왜? 이 말씀이 때문에.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면 못하고 예수 믿습니까? 나 선택받았다면 천당 가는 거고, 선택 못 받았다면 예수 믿건 예배를 드리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않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선택은 맞아요. 근데 누구를 선택했냐면 모든 사람을 선택했어요. 단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선택,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아멘으로 받는 자가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아무리 주님이 선택을 했어도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웨슬리 선생님, 우리는 칼빈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웨슬리 선생이 창립한 우리 감리교는 선행 은총을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선행 은총이란 뭐냐? 아무리 우리가 부패하고 우리가 타락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반응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내가 거부할 수도 있는 주권, 그 자유의식만큼은 우리에게 살아있다. 그것이 선행 은총이에요. 그것도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칼빈주의는 그거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 주권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멘. 믿음에 반응할 수도 있고 반응하지 않을 자유도 주셨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AI가 아니에요. AI 아시죠? 인조인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위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요, 반응신앙이에요. 반응신앙. 반응하지 않는 자, 아무리 은혜가 있고 아무리 선택했어도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우리를 죄악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드러놓게 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와 반응하지 못하는 자를 포도와 무화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인내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인내하신 하나님. 얼마나 인내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지금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몇 년을 참으셨습니까? 3년.
3년. 자, 그래서 3년은요 완전수 3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단지 1, 2, 3 하나 둘 셋 세 개의 의미가 아니고 완전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님이 실제로 기다린 시간은 3년이 아니고 8년이에요. 왜 8년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구약에 나온 이 율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저 3년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시키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이 수학법이 있어요. 수학에 관한 율법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면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23절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자, 몇 년 동안 먹지 말라고요? 3년. 그러니까 어떤 식물을 심든지 일단 3년 동안은 열매가 있든 없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저 첫 3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저 3년 이후의 3년을 기다린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첫 3년을 지금 치지도 않은 거예요. 그 시간 이후에 또 3년을 주인이 기다린 거예요. 근데 4년째에 대한 설명이 24절에 나와 있어요.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자, 그럼 넷째 해에 소산을 먹을 수 있느냐? 못 먹어요. 왜 못 먹냐면 과실이 거룩해서 여호와께 드려야 됩니다. 전량을.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지금 첫 3년은 무조건 안 먹어야 되고 넷째 해에 열린 것도 못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4년을 제외하고 또 3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입니까? 7년. 근데 유대인의 이 농지법에는 제 7년은 안식년이라서 7년 차는 또 무조건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4년 동안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을 기다리니까 제 3년이 안식년, 7년 차가 되죠. 그러니까 제 8년 차에 또 온 거예요. 이 3년이라는 말. 그러니까 첫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를 왔는데 결국 그 세 번째는 제 8년 차가 되는 세 번째 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오래 기다렸죠. 8년 동안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맺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것을 베버리겠습니까? 안 베버리겠습니까? 당장에 베버리죠. 당연하죠. 작년에 사택에 있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혔었습니까? 제가 되게 궁금한데 작년에 안 맺혔으면 올해, 내후년, 7년을 더 기다렸다가 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다리다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인내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심판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땅이 바로 주님의 기다림이 끝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나요. 근데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가 없죠. 자, 결국은 포도원 주인은 결단을 내립니다. 찍어버리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찍어버리라는 의미를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자, 찍은 걸로 끝나지 않고요. 찍은 나무는요, 찍힌 나무는 불에 던집니다. 근데 이 불이라는 의미가 헬라어로 피루. 여러분, 피루를 약간 약하게 발음하면 불하고 되게 비슷해요. 자, 이
불은요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은요 찍혀버린 이 나무는 결국 불에 던져지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최고 심판에 관한 선포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마태복음 7장 19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9절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맺겠느냐? 맺겠습니까? 못 맺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즉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가장 좋은 구절이 마태복음 18장 9절이에요. 저 불은요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18장 9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불은요 결국 지옥불을 말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음부에 가서 이 불꽃 가운데 고통하나이다. 이 불꽃 가운데 결국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기다리심은 언젠가 끝이 옵니다. 그 기다리심 이전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회개하셨지만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척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과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야 이 얘기.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주님의 포도밭에 들어오지 못한 이 많은 무화과나무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과 같이 기다리소서 등년만 참으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중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심판을 지연시키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중보사역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장 8절과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9절. 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찍어버리라. 이 포도원지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선포를 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걸음을 파고 걸음을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다시 말하면 어떻게든 이 죽어가는 이 무화과나무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들 어떻게든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쓰고 사람을 보내고 어떻게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사역을 일으키시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성부를 향하여 금년에도 그대로 쓰소서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해야 될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부께, 오 주님, 올해도 참으소서. 올해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내 형제를,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내 부모를 말씀을 전하고, 내가 걸음을 주고, 내가 두릅파서, 이 두릅파다는 건 흙을 부드럽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강팍한 마음을 녹여서 어떻게 녹입니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조금만 기다리셨어요. 내가 희생해서, 내가 피 흘려서 그 영혼을 구원하겠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성부의 심판을 가로막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위임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무화과나무 천지인 이 세상에 가서 그 무화과나무를 이식하여 하나님의 포도밭에 심게 하는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다만 여러분을 이 공동체 안에 열매 맺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아직도 포도나무밭에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무화과나무를 이식시켜서 열매 맺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비유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 8년간의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기다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겨우 3년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이 포도원의 한 멤버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심판이 재현된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니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이 아니면 벌써 세상을 심판하겠습니다. 지금은요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우리가 이 회개 시간,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지금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이 시간에 아직도 내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회개하지 못했던 자들이 회개의 자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더 원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은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3,500가지의 예언 중에 마지막 주님의 재림만 남고 다 응했습니다. 이제 그 기간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들의 복음 사역, 그들의 선교 사역은 다만 그들이 이방 땅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놀라운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사역이 열매 맺도록 기도하는 것인데 그 결과로 이 땅에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기간은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끝나기 전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는 여러분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며 또한 은혜의 말씀임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아무 보잘것없는 무화과 나무인 우리를 귀하디 귀한 포도나무 밭에 심으시고 우리를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자가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주님 속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은 우리의 나무가 지켜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연시키고 계시오니 이 회개의 때에, 이 은혜의 때에 수많은 영혼들 회개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